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겉옷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옷 입고 나왔으니까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몸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나타내죠? 신분을 나타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그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맹인이 입고 있었던 그 옷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 그죠? 맹인이 뭐 거지인데, 거지 바디메오인데 이름도 없는 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 뭐 형편없는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비단옷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왕서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지 거적대기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벗어 던지고 주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벗어 던지고 주님께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에서 벗어 던지고 주님께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는 그 옷이 전부야. 근데 그거 벗어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신분을, 형편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는 그게 모든 것이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왔더라. 그러면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무슨 옷을 입고 싶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싶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시고 싶은 옷은 어떤 옷일까?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옷을 벗어 던지고 왔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잃어버릴 테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갈 테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다 벗을 테니까, 나를 다 잃어버릴 테니까 예수님을 내가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있는 거 다 버려보세요. 다 버려보고 주님만 찾아보세요. 가능한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별거 아닌 거지만 자기 전부라고. 그게 그걸 다 벗어 던지고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벗어 던지고 온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뭐 해줄까? 라는 말이죠.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지 맙시다. 테스트하지 맙시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하셔? 근데 그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라, 어떻게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로 보니까 아나블레포라고 그랬다 그랬죠.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겠어요? 아나가 뭐예요? 나 이게 뭐라고요? 나 하늘이나 가야 되겠다. 나 하늘이나 가야 되겠다. 위에 거, 위에 하늘이나 가야 되겠다. 위에 거, 나 하늘에 거, 위에 거. 그 다음에 블레포는 뭐라고요? 본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보고 싶은 거. 그러면 경험에서 보고 싶은 거를 어떻게, 나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눈 하나 그냥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아닌 거가 분명하죠. 이 사람은 그냥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싶어요, 내가 위에 있는 것을 열어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이 나 위에 있는 거 열어주면 나 그거 보고 싶은데요 라고 아나블레포라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뭐를 진짜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소경하고 좀 다르죠. 예.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고 눈이 소경인데, 이 사람은 눈을 뜨길 원해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보고 싶습니다. 뭐를 보고 싶으냐? 위에 있는 것을 열어서 하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늘의 위의 물을 내게 주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내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블레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진짜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눈 떠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 이 세상에서 눈 떠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너는 무엇을 원했느냐? 너는 눈을 뜨는 것을 초월하여 눈을 뜨는 그 이상의 것을 네가 보기로 원했지. 내가 너를 눈을 치료해 주는 것 그 이상을 줄 거야. 그게 네 믿음이 눈을 치료하는 것 그 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지. 너 눈 뜨는 것 그 이상의 또 하나의 더 눈 뜨는 것, 네가 눈 뜨는 것, 세상에서 눈 뜨는 것, 내 몸의 치료를 뛰어넘어 그 몸의 치료를 넘은 또 하나의 치료가 있는 것을 네가 알았으니 그것이 너의 영혼이야.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꿍짝이 탁 맞는 거지. 꿍짝이 척척 맞는 거예요. 그걸 원했거든. 그걸 원했거든. 이 소경이 원한 것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눈이 지금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소경은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위에 있는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그게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인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이 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 이거 치료해 주는 거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로 원해요. 하나님을 진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파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가 쉽겠냐고요. 그 쉬운 거 아니죠.
그냥 눈 단순히 떠다, 아니면 병 걸리면 병 고쳐주세요.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금을 주세요 했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차원이 다른 물을 갖다가 설명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그 물을 먹고 싶었다는 얘기는 그냥 진짜 입에다 물 마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물을 먹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그 물을 먹고 싶다는 말은 당신을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니까 위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고, 위에 있는 물은 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의 눈이 아니고요, 나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열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았어요. 너 눈 뜨는 게 얼마나 피곤해. 눈 감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죄인이고 어둡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 세상에 눈을 뜨길 원하는데 위의 눈을 뜨길 원한다는 거야. 땅의 눈이 아니라, 아래의 눈이 아니라 위의 눈을 뜨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은 거야? 믿음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보고 싶은 거야? 믿음을 보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하고 다투게 되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해 뭘 보고 싶은 거야? 믿음을 보고 싶은 거야.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진짜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보자마자 내 믿음이, 누구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버렸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이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육체적인 일, 그 너머의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통해서라도, 사단이 시험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넘겨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죠.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맹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물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거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벗어놓고, 그 말이에요. 벗어났어요. 벗으면 어떻게 돼? 그게 전부라 했잖아요. 그 겉옷이 전부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거 벗었으면 뭐야? 그렇지, 알몸으로 주님께 대들은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옷이 자기를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는 옷이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자, 여러분, 자존심 있어 없어? 있어. 자존심이 있으면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 못 견딘다는 거지. 그거, 응? 자기 고집, 교만, 자기 지식, 자기 알고 있는 거, 자기 명예,
뭐 명예가 얼마나 있겠어. 누가 뭐 소송 걸어도 명예훼손죄가 안 걸릴 정도로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그 명예, 자존심, 기분 나빠. 뭐 엄청 기분 나쁜 듯이 그래.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살아. 그런 것들이 뭐야? 자기가 입고 있는 것들이야.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죠? 순 거적대기 같은 거, 거지가 입는 그 옷 같은 거야. 근데 그것도 대단한 줄 알고 꽉 붙들고 살아. 이렇게 꽉 붙들고 사는 이 거적대기를 주님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요거밖에 없다는 거지. 주님하고 자기 사이에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 이런 내가 입고 있었던 나의 옷, 내 육체, 내가 입고 있었던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화나는 거, 내 짜증나는 거, 내 교만, 내 물질, 내 지식, 내 명예, 이런 거 벗어 던지겠다 이거야. 벗어 던지니까 뭐가 드러났다고? 알몸이 드러났다고. 알몸이 딱 드러나니까 주님께 확 달겨드니까 주님도 어떡하겠어?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이거 이렇게 달겨들면 고쳐줘야 돼.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달겨들면 고쳐줘야 돼. 자, 이 사람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올 때 금식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제사 드리고 와서 달려왔어요? 주님 앞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옷만 벗고 나왔어. 옷만 벗고. 그게 육체의 일을 벗어놓는 거야. 여러분, 육체가 뭔지 알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나와요. 음란한 거, 우상숭배,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화나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거 다 들어있어 거기에. 그게 육체의 열매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거 다 제거하는 게 아말렉 제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니시 하는 것은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싸워서 승리하셔야지. 육체의 일과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셔야지. 그 말은 뭐예요? 옷 벗어 던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옷을 벗어 던지면 이기는 거야. 아말렉을 이기는 거야. 내 옷을 벗어 던지면. 맞죠? 예. 아말렉을 치워버린 거 아니야. 내 겉옷을 다 치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몸땡이로 딱 만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 하겠어? 알몸땡이를 딱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알몸땡이를 그냥 두겠어? 옷을 입혀주겠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야. 근데 보이는 옷을 입혀줘? 보이지 않는 옷을 입혀줘? 보이지 않는 옷을 입혀줘. 그게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갑옷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자기 자신을 입혀주는 거야. 그게 의로운 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신갑주인 말씀이라 그러고, 그게 천국에 가는 흰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겉옷을 벗었을 때는 뭔가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입고 싶었겠어? 그리스도를. 나는 나를 벗어버릴 테니까요, 주님 당신을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놀랍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깜짝 놀래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진짜를 원하고 있구나. 진짜를, 가짜 입고 있던 거 벗어 던지더니 진짜를 달라는 거야. 짝퉁을 벗어 던지더니 진품을 달라는 거야. 에? 자기는 짝퉁을 입고 있었잖아. 이 세상의 짝퉁, 자기 엄청난 명예가 있는 건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자존심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고집, 교만 이런 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입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짝퉁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육체에 불과한 거라고. 그거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진품을 줘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거 준다고요. 그거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입으란 말이야.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입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여호와 니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겉옷을 벗어 제끼는 이유란 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걸 한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어 제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입고 싶어서.
자기 옷을 벗으니까 뭐가 드러나? 알몸, 그게 가죽옷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으면 뭐가 나타나요? 알몸, 그게 가죽옷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가죽옷이라고. 그 가죽덩어리라고. 가죽덩어리. 뭘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하여튼 싫으나 좋으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면 육체 이 가죽덩어리, 이 가죽은 어떻게 돼? 이 가죽, 이 알몸덩어리 가죽은 어떻게 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땅에 죽는 순간 이 알몸덩어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갈 때 몸은 어떻게 돼? 우리 몸은 천사들의 몸처럼 바뀐다니까. 천사들의 몸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사는요, 천사들의 옷을 입는데 그게 빛난 갑옷이야. 빛이 번쩍번쩍해. 그 천사의 옷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옷을 벗어놓고 이 땅에 내려놓고 죽는 거야. 그리고 갈 때는 천사의 옷을 입고 간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간다고. 이게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 몸으로는 못 살아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예수 빛난 갑옷을 입혀주신다.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 딱 제끼고 오죠.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 위에 있는 걸 만나길 원합니다. 나 위에 있는 거 보길 원합니다. 경험해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너 대단하다. 자, 여기에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내용들은.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니 43절부터 45절까지만 보지 말고 35절부터 말씀을 한번 봐봐요. 35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왕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는 그 내용은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소경이란 얘기야? 예,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좀 잘난 체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소경이야. 근데 그 샘플 되는 소경이 필요한데, 너희들 진짜 눈 뜬 게 아니라 눈을 가리워져 있구나, 너 눈 감은 자야 라고 얘기해주는 샘플이 필요한데 마침 소경 바디메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한테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늘에 눈을 뜨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잠깐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뭔지 아시죠? 실로암 목가에
눈뜬 소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본다고 하니 라는 말이 또 블레포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러면 이게 본다고 한다는 말이 블레포인데, 너희들이 본다는 말하면 블레포가 엄청 경험해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고 표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보는데, 나 말씀 아는데, 나 경험했는데, 나 하나님 아는데, 나 예수님 경험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말씀으로 다시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 경험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보고 목사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하고 지옥을 봤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로워하는 나에게, 아버지가 나의 샘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준비하던 나에게, 또 신학교 다니던 나에게 2학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2시간을 내가 못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음성 받고. 놀라운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경험들을 보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생겨서 그 다음에 한 5, 6년 정도 병을 앓다가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고 믿음으로 딱 하루 반 만에 지금까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찾아간 게 아니죠. 북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 중에서 한 사람이 한의사가 있었어요. 걔가 나를 이제 중간에 길에서 쓰러지니까 데리고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난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나 죽고 싶었으니까 진짜.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그냥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했으니까 그냥 별로 당황도 안 했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각했어요. 오히려 잘 됐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가정도 교회도 다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서 죽는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막 엄청나게 얽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한 번에 풀어주는데 몇 주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2, 3주 만에 모든 게, 한 몇 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몇 년 동안 고생한 거를 한 2, 3주 만에 모든 걸 풀어주는데, 가정, 교회, 내 모든 미래, 모든 것들을 샥 풀어주는데 2, 3주 만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식간에 풀어주는 거예요. 다 회복됐습니다. 그게요. 자, 이 정도 경험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이게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죠. 신학교도 5개 공부했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 미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개척했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고, 언덕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는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형님이나 저나
막 맨 땅에 헤딩하듯이 힘들게 자라났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한 번에 딱 만나니까 이 앞에 있는 게 하나도 내가 정리해 놓은 모든 것들도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이게 이제 보화가 되는 거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할 때도 발견되지 않았던 건데 밭의 보화가 막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열어지는데 딱 회개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을 열어준 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마태복음 21장의 두 형제거든요. 형님과 동생. 그래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일하지 않는다, 일 안 한다, 일한다, 안 한다겠다, 한다. 이게 원어하고 완전히 틀려요. 반대라. 이 이상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쫙 풀어지면서 이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두 형제로 풀어지는 거예요. 두 형제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두 형제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딱 줬는데 그게 열쇠가 돼서 쫙 풀어지더라고요.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신학적으로만 내가 공부했고 신학적으로만 자꾸 알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설교도 막 꽤 잘한다고 막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하겠나 이제 옛날 설교는 설교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새롭게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야. 자, 제가 경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다 만난 줄 알고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난 다 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더라고. 그게 시작도 안 한 거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진짜니까. 나는 진짜를 만났으니까. 그 전에 아무리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으로 만나는 게 있구나. 있다고 하더니 진짜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만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으로 만났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게 다 뭐냐면 블레포.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자, 너희들이 블레포 한다고 하니, 너희들 경험했다고, 너희들이 안다고 그러니 너희들 아직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블레포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요. 그런데 그 블레포가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블레포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걸 자꾸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블레포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이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스스로 블레포라고 하니 그거는 거짓이야. 죄가 있는 것이다. 왜? 아래에서 본 거니까. 아래 것을 네가 욕심내서 본 거니까. 위의 것인 줄 알고 아래에서 욕심내서 본 거니까 그게 가짜야. 진짜는 말씀에 있는 거야. 말씀을 보여줘야 돼. 말씀이 보여야 돼. 말씀이 열려야 돼. 그 보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자체가 능력이구나. 말씀이. 이게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었었구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말씀만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말씀 얘기만 해도 되니까, 말씀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아래서 본다고 하니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영의정 좌의정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옆에 좀 오른쪽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좀 대우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기를 잘못 알았어. 나를 띄엄띄엄 하냐. 나를 잘못 알았어,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을 너희들은 몰라. 그리고 하늘의 왕이 어떤 건지를 너희들이 잘 몰라. 땅에서 왕은 어때요? 땅에서 볼 때 왕은 어때요? 섬김을 받고 종은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종은 섬기고 왕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막 짜증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막은 자기 자존심 좀 건들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게 뭐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 왜 건드냐 말이지. 자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건드냐 이거야. 나 왕인데 왜 건드냐. 적어도 왕은 아니어도 영의정 좌의정은 되는데 왜 건드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머리와 꼬리가 반대예요. 머리가 꼬리가 반대. 모세의 지팡이는 땅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는 머리를 짚고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더니 그거 내려오니까 뱀이 됐어. 그러니까 뭐지? 꼬리를 짚으라 그래. 그러니까 꼬리하고 머리하고 바뀌었어. 올라갈 때는 머리를 짚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꼬리를 짚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반대야. 하늘나라에서는 머리가 꼬리인 거고 꼬리가 머리인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종이 되려고 그러면 왕이 되는 거고, 왕이 되려고 그러면 종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배워도 집안에 싸움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뭐 자기 잘난 척하고 싶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나는 거. 교회 와서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학교 가도 직장 가도 자기 좀만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나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하늘에서 볼 때는 너는 맨 꼬들이야. 넌 맨 꼴이고 너는 맨 꼴찌야. 하늘나라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진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서만 눈 뜨고 사는 사람이냐 이거야. 땅에서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소경이라는 거야.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근데 땅에서 눈 감은 자는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눈을 떴다는 거야. 자존심이 어딨나? 고집이 어딨나? 교만이 뭘 그렇게 필요한가? 여러분, 자기의 명예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소경 바디메오만 또 보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잖아. 그리고 알몸대기를 주님 앞에 대들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하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내 땅에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생각들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땅에 있는 생각의 위아래가 바뀌어야 진짜 하늘에서 위아래가 바뀌어서 내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땅에 있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반대인 줄을 모르니까, 머리와 꼬리가 반대인 걸 잘 모르니까, 으뜸인과 종이 뭔지 반대인 줄 모르니까, 눈 뜨는 것과 소경이 뭔지를 반대인 줄 모르니까
왕과 종이 반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 왕이 되려고 그러고,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으뜸되려고 그러고,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다 이거죠. 왕의, 이 땅의 왕과 종의 시스템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과 종의 시스템은 완전히 거꾸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 우의정 좌의정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하늘 입장에서 말하니까 너희들이 소경이야. 여기 있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처럼 조용히 잠잠히 나만 바라보고 생활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보는 거 보니까 그게 소경이야. 너희들이 소경이다. 지금 소경을 누구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 보고 소경이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 소경이야. 그러니까 진짜 소경은 눈을 떴다고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이미 눈 뜬 자야 소경은. 그래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미 눈을 떴으니까. 소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눈 딱 감고 살아봐요. 왜 이렇게 결혼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왜 나왔어요? 네, 눈 딱 감고 한번 살아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눈 딱 감고 한번 살아보면 몇 년, 3년 지나면 이제 그냥 아쉬워서라도 살아야 돼. 그죠? 3년 지나니까 아쉬워서라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살아야 돼, 그냥. 예. 그래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면 돼. 눈은 보고 있어야 되는가 봐. 눈은. 하여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래. 6년을 지나면 아까워서라도 말해요. 그 집에서 살기 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집에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적응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옛날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눈 딱 감고 살자.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눈 딱 감고 한번 살아보자. 그게 소경이에요. 눈 딱 감고 한번 살아보자. 그게 소경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그 눈 감은 자가 눈 뜬 자라는 거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는 거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눈 뜬 게 뜬 거고 눈 감은 게 감은 거지. 근데 하늘의 입장은 반대니까 눈 감은 게 눈 뜬 거고 눈 뜬 게 눈 감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죠?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거죠. 하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땅의 얘기를 해줄 소용 없죠. 우리는 하늘의 얘기를 들으려고 왔으니까 하늘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늘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볼 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종이고 가짜 왕이야. 너네가 왕 되려고 하는 그거 다 가짜야. 가짜 왕이야. 그게 꼴이야.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꼴이 짓을 하는 거야. 나 꼴이 되고 싶어요. 꼴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소경이야. 소경은 어둡고 어두우니까 죄짓고 죄지니까 죽는 거야. 그게 하늘에서 볼 때 말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 섬김의 종, 자기는 인자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자기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인 거지.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대적자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야. 예수를 따라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인 되자는 거야. 그게 진짜 왕이 되자는 얘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자는 얘기야. 하늘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머리고 그게 눈 뜬 자란 말이야. 눈 뜬 자는 빛이 있어. 환해.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안 져. 죄를 안 지니까 생명이 저의 것이라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어찌 보면 눈을 감은 자와 눈 뜬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을 감게 하는 나무와 눈을 뜨게 하는 나무를, 하늘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주는 선악과 생명나무의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름 없는 이 바디메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눈 뜬 자라는 거죠. 눈 뜬 자니까 이미 이 소경은 눈을 뜬 자야.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말하는 걸 보시고요. 뭐 한 거예요? 겉옷 벗어 제끼고 나왔잖아요. 주님이 딱 보면 모르겠어요? 겉옷 벗어 제끼고 나오는 그 제스처를 아신다고요, 주님이. 자,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이 이름 없는 자, 이 사람이 하는 제스처가 어땠어요? 겉옷을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재차 증거를 위해서 자기가 이 사람이 진짜 겉옷을 벗고 나온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진짜 믿음이냐를 확인하는 확인사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가 뭐 원하느냐?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아나블레포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위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싶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미 눈은 뜬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소경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미 눈을 떴다는 얘기지. 이미 너는 눈을 뜬 자야. 오히려 내 제자들이 소경이야. 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었어. 내가 왕인 줄 알고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 했던 내 제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소경이야. 너는 눈 뜬 자야. 이미 너는 눈을 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놀라운 얘기죠.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 소경은 어떻게 했다? 어둡다. 어두우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죽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뜨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지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경에서 눈 뜬 자로 옮겨져야 되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맛을 잃어버리면, 소경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는데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어디다 썼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없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소금 맛 잃어버리는 거 봤어요? 이제까지?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다. 맛 잃어버렸네 이거. 성경에 소금이 맛 잃어버린다는 게 있다더니 이거구만. 이런 거 한 번에도 맛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없죠? 왜 없을까? 소금이 맛 잃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뭔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몸이 건조하게 되다 바보가 되다라는 단어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은 바보 됐다, 몸이 건조하게 됐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사람을 말하는 거야.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너 눈뜬 장님이야 그 말이에요. 눈뜬 장님이야. 눈을 뜨고 있지만 너 장님이야. 너 맛 잃어버린 자야. 그 말은 진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 바보 된 거야. 너 미련한 자, 몸이 건조한 자가 된 거야. 너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살아있듯이 물고기가 말이야 살아있듯이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쭉 그냥, 예? 그냥 물고기 죽은 거 던져놓으면 그냥 쭉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산 물고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물고기 강에다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나? 예? 어떻게 하나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있는 걸 잡아서 강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 예? 못 찾아. 못 찾아. 어디로 갔어? 벌써 튀었어. 이게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 벌써 튀었어. 근데 어디로 튀겠어? 아래로 튀었겠어? 위로 튀겠어? 예? 위에서 딱 포진하고 있으면 잡혀. 위로 튀었어. 반드시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밑으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물길 내려오는 쪽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물길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면 죽은 물고기예요.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면요,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반드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요. 정면으로 이것을 공격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올라가요. 이게 물고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건조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춥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말하라면 말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바보가 된 거지. 이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맛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잃어버린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모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모로스.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둔한, 바보, 얼간이, 꽉 막힘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미오에서 온 거예요. 미오. 이게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다.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입을 다물다. 이게 모라이노에서 나온 이 모라이노가 맛을 잃어버린, 맛없다, 감추어진 자, 비밀로 감추어진 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 그게 맛을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잃어버렸다, 맛없다, 그 말이에요. 뭔가 맛이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를 먹을 텐데 맛이 없으니까 우리를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말씀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으로 알고 맛 없이 먹어버리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맛있구나, 이 말씀이 정말 맛있다 나에게, 이러면 예배 성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 진짜 맛 잃어버렸구나, 너 보니까 맛 없다, 나는 너 보면 맛이 없다, 너 바보 얼간이지 뭐냐 그게, 너 맛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배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참 맛있다, 너 진짜 살아있구나, 너 파닥파닥 하는구나, 너 생명이 있구나, 너 빛을 받구나, 너 진짜 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됐구나, 너 살아있구나, 너 맛있다, 너 참 맛있는 아이다, 그러면 예배는 무조건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이 뜨고, 영안의 눈이 뜨고 영안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심어준 건 믿음이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맛 잃어버린 자, 맛 없는 자가 되면 끝장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소경이야. 너는 소경이고 넌 어둠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자, 사실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 주십시오. 나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서 위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 하나님에게 맛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하나님 맛 잃은 자가 아니라 맛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겉옷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겉옷을 입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르결석 떠나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화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열매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